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매 순간을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를 스스로 관찰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God conscious life야말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함께하게 되는 삶을 말하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평소 삶의 현장에 이상한 향기와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이 땅 위에 천국을 불러오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항상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에 그냥 향기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God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향기라.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향기로 나타나는 얘기죠. 향기일 뿐만 아니라 또 Amplified Bible에는 as trophies of Christ's victory, 예수님 승리의 기념 트로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연약하게 살며 패배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향기, 즉 주변에 향기를 뿜어내는 자, 주변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삶의 힘으로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즉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의 척도가 얼마나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의 척도입니다. 24시간을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이죠. 마치 콤파스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4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노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게 미련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새들도요, 위를 자주 보는 자는 목이 아름답고 자태가 고와해요. 땅만 보는 애들은 하루 종일 모이만 주워 먹고 배만 똥똥해요. 새들도 등급이 있는 걸 보죠. 사람도 관심이 온통 위에 있어야 표정이 아름답습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 모든 일에 간섭하게 해드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얘가 언제나 내게 얘기해 줄까 하면서 우리 몸의 단칸방에 들어와서 우리 턱만 바라보시는데 전혀 거기에 무관심하거나 다급할 때만 가끔 찾고 생각을 안 한다면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성령님과 대화, 교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동고동락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보듯이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예민한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신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와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해도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듣게 돼요.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사랑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나침판처럼 24시간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mindset of a lover, 연인의 마음가짐과 같은 겁니다. 이런 삶이 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친밀함. 둘째, 지혜. 셋째, 능력.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옵니다. 잠을 깨어 일어나면서부터 가장 친한 친구와 얘기하듯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주를 힘입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기나 물, 기후, 주변 사람들, 해와 달과 동물들, 그 달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나무와 풀과 꽃과 그 향기, 아주 비싼 향수도 그 향기를 못 따라가죠. 과일의 맛과 색깔들, 그 모양 대단해요. 채소와 식품들, 또 가게들, 건물들, 전화와 그 엄청난 인포메이션, 와, 말도 못해요. 또 낮과 밤의 조화, 사계절의 투교함 등등 너무너무 감사할 것 천지죠. 하나님은 아주 세부적인 표현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단 둘만의 친밀한 표현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가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말해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시면 내 입술엔 꿀방울이 떨어진다고 하실까요? 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는 말씀은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만 비밀하게 주어지고 나눠지는 각별한 것, 넌 내 거야 라는 독차지하고픈 강렬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같은 아가서 7장 1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라고 말해요.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보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행동, 이런 사랑의 표현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바로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각양 귀한 새것과 묵은 실과가 구비된 것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사랑은 아는 사람만 알고 또 이것을 받는 사람만 받을 줄 아는 애절하고 놀라운 유별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8장 6절의 말씀이 걸맞는 진실한 표현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24시간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지혜가 많아집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소피아, 현실을 아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통틀어 아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커질수록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mastery, 현달함, 숙달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죠. 우리 인간 지혜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높은 지혜로 간주하는 철학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속임수라고 말해요.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할 많은 일들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고 아주 쉽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옵니다. 언제나 응답과 해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키우는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라도 그 자식과 의논하고 상의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혜는 자연적으로 물질적인 성공까지 불러오게 되죠.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쫓아오게 됩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Wisdom is supreme 이라고 말해요. supreme 이란 단어를 썼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를 높이면, 귀중히 알면 우리가 높아지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두게 되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까지 우리에게 준답니다. 또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악한 자의 괴계를 알게 되죠. 그래서 미리 대처하게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누리는 권세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던 때에 제자들이 사용했던 권세보다 훨씬 강력한 권세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놀라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처럼 기도와 금식을 해야만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빌립보서 2장 10절처럼 그 무릎을 다 꿇게 되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 이전과 부활 후에 주신 권세가 그만큼 다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 때문에 그런 두나미스, 파워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죠. 그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폭발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는 서로 닮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 즉 자아의 죽음과 또한 부활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크리스찬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비울 줄 모르면 항상 변명이 나오죠. 성경이 용서하라 말씀해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세요. 이런 변명은 자기의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용서를 안 하면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하는 예배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이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는데도 인색한 마음으로 주는 아량이 없는 것은 자기 축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 17장에 미련한 자는 눈을 땀 끝에 둔다 그랬죠. 마귀는 뒤에 올 축복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선수예요. 눈앞에 돈이 나가는 것만 보는 미련한 사람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둡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언제나 자신 안에 갇혀버립니다. 운동선수들도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자기 몸의 힘을 빼는 일이에요. 몸의 힘을 빼야 달리기도 아주 가볍게 잘하고 공도 잘 차게 되고요. 창 던지기도 멀리 나갑니다.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죠. 또 피아노를 칠 때도 어깨와 손가락에 자기 힘이 들어가면요, 빠른 속도는 물론이고 풍성한 소리조차도 내지 못해요. 우리 모두 다 나 자신을 바꿔야 되죠. 다 바꾸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분만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변화가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예리한 눈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생깁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지내온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모든 죄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치게 됩니다. 자신을 고치는 것이 없으면 은혜는 그 지점에서 끝나버립니다. 나 하는 자기 중심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과 마음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의 숨은 동기들, 또 습관적으로 묶여있는 입의 말, 게으름이나 먹는 음식 같은 거, 어떤 나쁜 습관에 잡혀있는 결박,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근히 속으로 반항하는 자신의 태도, 내 계획이나 욕망이 하나님을 앞선 어떤 것,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도 무심한 헐거운 삶의 태도, 자신의 행동은 용서 잘해도 남에겐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무정함,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마음, 마음에는 가득한 이생의 자랑을 두고 입으로는 숨기는 거짓 겸손 등등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우리는 삽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성령님이 액션 고잉을 원활하게 하시는 첫 시작입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옆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순서가 틀린 일이죠. 자신이 걸림돌이 돼서 시간만 더 걸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엑스퍼트인 이 따지는 일도 똑똑한 것이 아니라 시간, 정력, 물질의 낭비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하며 언제냐, 왜 그러냐, 어떻게 하냐를 따지지 않는 것이 많은 복잡한 과정을 생략해 줍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도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수신기, 이 리시버가 좋은 걸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한 수신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걸 자꾸 골라서 받으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수신기만 작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입에만 파수꾼을 세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 앞에도 파수꾼을 세워야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주셨어요. 또 본어겐을 한 후에도 우리의 고집 하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주셨는지요. 24시간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요, 가장 행복된 축복의 길입니다. 처음엔 우리 생각과 눈이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실수가 많아도 이것이 습관화되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를 힘입어 노력하면 이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빛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영생을 확신하며 사는 행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지혜와 능력이 따르는 삶을 살면 패배를 모르는 든든한 마인드세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요, 환경을 이기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전적 부패인 우리 인간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이 사실은 하늘이 주신 특혜요,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으로 얻는 세 가지 축복, 이 친밀함과 지혜와 능력이죠. 그런 세 가지 축복을 언제나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최고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더 뜨겁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할 시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청순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님께만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할 수 없는 친밀함, 또 놀라운 지혜, 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